1980년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80년에 서울 올라왔을 때에 제가 기독교 장로회가 속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은 어떻게 예배하고 설교하는가 궁금해서 다녀봤는데, 기독교 장로회에 속한, 기독교 장로회는 주로 이제 사회복음을 많이 주장하는 그런 신학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설교할까 예배에 참석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본문 말씀을 거의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신랄하게 정부를 비판하고 시대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러니까 복음이, 말씀이 정치화되어져서 전달되는 설교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가 설교에서 어떤 단어를 이야기했다가 목사가 바로 구속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마침 성가대가 또 그런 찬양을 했으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의 분노와 이 땅의 어두움을 보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 이 땅을 기경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1, 2분 동안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황무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온갖 불법과 불의가 하나님 아버지 정의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 백성들의 입을 단속하는 이 어둠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어두움에 아버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을 주께서 보여주시고 이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가 하면 구속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무너져 내려오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과 권능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담대하게 선포하며 전능자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이 땅의 기독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장에서 명퇴했을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라고, 그때가 내 인생의 위험한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업에 실패했을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기치 않는 사고를 만났을 때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위험한 순간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의 위험한 순간이 아니라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젠가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꿈꾸는 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때에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성경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순간들이 위험하다라고 진단을 할까요? 그것은 내가 형통하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인생이 풀려나갈 때에, 풀어갈 때에 왜 위험한 순간인가 하면 점점 이게 내 계획대로 맞네. 내가 생각대로 이루어지네.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축적된 경험대로 해보니까 이 공식이 맞아 떨어지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여러분 인생의 주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나라고 하는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는 영역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때가 바로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우리에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교만이 왔나요? 여러분이 땅바닥에 무릎 꿇어졌을 때에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왔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교만은 여러분이 형통할 때에 여러분들이 뭔가 일이 잘 풀릴 때에 교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바로 영적으로 인생의 자율주행 모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차를 관심 있는 분들,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특별히 차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점점 차가 지능화되어져 가고 자율 기능들이 하나씩 더 탑재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가장 자율주행 모드가 발달된 가장 기술이 발달된 기업이 있다면 바로 테슬라,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 회사일 겁니다. 이 자동차 회사가 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자동차는 자율주행 차를 만들어내는 차들은 첫 번째는 내연기관 차를 만들던 자동 회사들입니다. 그런 회사가 이제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테슬라 자동차 회사는 처음부터 전기차를 만드는, 그러니까 내연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내연기관이었고 처음부터 전기 자동차로 그렇게 시작한 회사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가 여러분 자율주행 모드에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자동차 회사죠.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적어도 5년에서 7년의 간격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 테슬라에서의 자율주행 모드를 보게 되면 전 세계의 수많은 도로,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모드를 여러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속도를 줄일 때는 줄이고 알아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있을 때는 알아서 멈추게 되고 또 본인이 출발하는 곳에서부터 도착하는 목적지까지 사람들이 손 하나 까딱 하지 아니하고 차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고 차가 스스로 끝까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이 자율주행 모드. 그래서 여러분 코너를 돌고 신호등을 지키고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뛰어드는 것까지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뒤에서 박으려고 하거나 앞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것들 심지어 이런 돌발적인 상황까지 예측하고 여러분 그래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율주행 모드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자율주행 모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율주행 모드가, 우리 인생에 있는 자율주행 모드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들이죠. 살아오면서 축적되어졌던 그 자기만의 경험. 그죠? 그리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배운 지식이 축적된 지식. 그리고 심지어 IQ, 심지어 EQ까지 여러분 이것이 다 여러분 종합적으로 알고리즘으로 형성되어져서 나라고 하는 인생을 길을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여러분 자기의 지위도 있고 자기의 재물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형성되어져서 축적되어져서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자율 모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짐을 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를 의지하면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영역이 더 확장되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오히려 내 생각과 의지와 나라고 하는 이 인생의 자율 모두 기능들이 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율주행을 모두들이 더 그 기능들이 꺼져야 되는데 점점 그 기능들이 하나씩 더 탑재되기 시작합니다. 요즘 차량들처럼 경험에서 이것도 하나 더 탑재되고 지식에서 이것도 하나 더 탑재되고 그래서 완전한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그 주도권이 점점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주도권이 더 견고해진다는 거 있다는 사실. 이런 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익숙한 이 삶의 패턴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얼마만큼 공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미 자율주행 모드가 켜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다가갈지 사실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느냐 하면 지금 너의 인생에 있는 자율 모드 기능들이 하나씩 탑재되면 될수록 너는 위험하다. 내 영혼은 위험해. 내 영혼은 안전하지가 않아. 내 영혼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릴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평생 자율주행 인생의 자율주행 모드를 켜고 우리는 살아왔어요. 거기에 이제는 익숙해졌단 말이죠. 그렇게 익숙해진 내가 다시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내 인생을 운전해 가는 것을 이제는 싫어하게 된 건 불편한 거예요. 말씀의 모드를 켜면 켤수록 내가 불편한 겁니다. 자, 이 기막힌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우리의 현상을 세련된 불신앙이다. 제가 그렇게 이름을 세련된 불신앙.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세련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라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합니다. 그 모습은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자율주행 모드로 다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자율주행 모드가 꺼진 줄 아십니까? 그나마 그래도 자율주행 모드가 꺼질 때는 언젠가 하면 하나님께 이 교회로 예배자로 나올 때, 이 주일날. 그래도 그나마 이때는 자율주행 모드가 꺼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자율주행 모드가 켜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하고 내가 삶에서 드러나는 삶의 현실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세상,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세련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교회라고 하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 속에만 가둬놓고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쉬십시오. 내가 운전을 할 테니까 하나님은 좀 피곤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 옆에 좀 앉아 계십시오. 삶에서 있는 모든 결정들, 사소한 일들까지 이미 다 생각 속에, 계획 속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느냐 하면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해주세요. 이대로 이루어주세요.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세련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을 들여다보게 되면 내가 중심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진 생각, 철학, 가치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개의 모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자율주행 모드가 있고 하나는 말씀 중심의 천국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이 천국 내비게이션은 교회 안에만 오면 작동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뭔가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죠. 여러분 내 보물을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도 누가 염려함으로 내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지, 그래야지 천국 자율주행 모드가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문을 딱 나서고 나부터 집에까지 가기도 전에 이미 다시 이 천국 자율주행 모드는 꺼져버리고 말씀은 온건데 없고 근심하기 시작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녀에 대해 걱정을 끝도 없이 수도 없이 하고 그래도 재물이지. 그래도 뭔가 있어야 내가 노년에 그래도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겠지. 이게 여러분 세련된 불신앙의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 두 개를 놓지를 못해요. 천국 모드도 필요하고 자율주행 모드도 필요하고 또 세상의 자율주행 모드도 필요하고 그래서 잡았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깜빡이를 켰다가 껐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련된 불신앙을 제가 다른 표현으로 옮겨가면 영적 분열 현상입니다. 영적 분열 현상. 우리에게는 영적 분열 현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말이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명철을 의지한다는 이 말은 내가 예측 가능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그 영역 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뛰어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철을 의지하는 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명철을 의지하는 상태를 경고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단호하게 단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컨디션, 조건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다 명령형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내것이지 않으셨어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것은 그러면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명철을 버려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의 주행 모드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보면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오해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그럼 로봇처럼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잖아요. 지식의 영역도 주셨고 사고의 영역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는 그러면 로봇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살려는 이야기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성과 논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 합리적 사고가 필요한데 그 합리적 사고를 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죄악시 여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전략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전술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도 해보고 합리적으로 생각도 해봐라. 그러나 거기에 그것이 네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는 데를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착각을 버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고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의지하지 말라 단칼에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무자르듯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알고리즘, 여러분 자율주행, 내 인생을 자율주행으로처럼 만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사상과 가치관과 철학과 지식과 경험들이 여러분 이렇게 엮여져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지금 주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여러분 자율주행 모드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모드로 바꾸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범사라는 말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어떤 한 부분을 인정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범사의 너를, 범사, 히브리 말로 이 범사라는 건 삶에 있는 모든 영역뿐만 아니고 이 생각, 사고, 지식,
경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방향,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 잘 풀릴 때, 안 풀릴 때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아픔이 있을 때까지 그 모든 영역, 그 모든 곳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자율주행 모드를 자꾸 끄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믿을수록 이 인생의 자율주행 모드가 자꾸 하나씩 사라져야 하는데 더 탑재되고 있어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알고리즘을 형성해서 완벽한 인생 자율주행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인생의 자율주행 모드는 하나씩 꺼지고 천국의 자율주행 모드, 말씀의 자율주행 모드가 다시 우리 안에 작동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해라, 조건입니다. 인정해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내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길을 지도한다라고 이 말씀에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예, 하나님 옳습니다. 예, 하나님 좋습니다. 예, yes I do. 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인생의 비단길이 되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저 우리의 자녀들 좋은 대학에 가고 우리의 자녀들 좋은 직장에 취직하겠죠? 저 하나님 인정하면 예,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대박이 나겠죠? 하나님 형통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데 바로 이것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길을 바르게 곧게 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굳어진, 너의 꼬부라진 그 길을 내가 바르게 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큰 복인가 하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시련이 있어도 그 시련을 견디고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고, 내가 심지어 여러분 내가 큰 병에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병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그 의미도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면 그 시련이 나에게 온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것과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 잘 살고 재물도 많고 건강하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얼마나 이 알고리즘이 세속화 되어진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을 겪고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내가 겪는 실패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저 그냥 그 고통일 뿐이에요. 그저 그냥 아픔일 뿐이고 그저 눈물일 뿐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저 나에게 시련이 오고 나에게 아픔이 오고 나에게 고통이 왔을 때에
그것이 그냥 고통 그 자체, 실현 그 자체로만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자율주행 모드에 켜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자율주행 모드를 켜고 살아가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또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나에게 천국의 아름다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낮아지게 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자율주행 모두가 여러분 하나씩 사라지고 말씀이 여러분 알고리즘으로 형성되어져서 여러분 천국의 자율주행 모두가 점점 하나씩 탑재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진 지도가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9년도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8월 5일 날 미국 몬태나주 구규림에서 있었던 대형 산불 화재 사건 이야기입니다. 야생 산불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그런 산불입니다. 자, 이 엄청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수십 명의 소방대원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에 이 산불 진화를 책임지고 앞장서서 했던 산불 진화 대장인 와그너 도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와그너 도치가 자기 대원들을 이끌고 산불 진화 현장으로 투입되어져서 이제 열심히 진화를 하고 있었지만은 불가능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밀려오는 화마에 견딜 수가 없죠. 결국 소방관들도 다 포기하고 여러분 불이 오는 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와그너 도치라는 사람이 우리 그러지 말자. 그것이 매뉴얼인데 산불에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매뉴얼대로 많은 소방대원들이 그렇게 했을 뿐인데 이 와그너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도망가지 마, 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지만 대부분이 다 여러분 매뉴얼대로 그들이 산불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산 높이로 도망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도망갔던 소방대원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고 이 와그너는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은가 하면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풀과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 주변의 모든 라이터로 그 나무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다 불태워버리고 본인이 바닥에 바짝 엎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마가 이제 밀려오는데 태울 거 있을 때 그들이 덮치잖아요. 이 불이 태울 곳 있어야 덮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주변을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으니까 하마가 오다가 태울 게 없으니까 그냥 그 불길이 지나쳐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와그너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불 사건 이후에 그들의 매뉴얼이 바뀔 정도로 아주 미국의 산불 역사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대원들은 와그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여러분 그들은 거부하고 계속 도망치다가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그들의 가진 상식과 그들의 가진 생각과 그들의 인생의 매뉴얼대로 보면은 그것은 도저히 맞지가 않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매뉴얼을 다 버리고 그 가진 상식을 다 버리고
그때 주신 깨달음에 따라서 행동을 했던 와그너는 살아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매뉴얼, 세상이 주는 상식과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씩 더 기능들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아서 여러분 자꾸만 자율주행 모드로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하나씩 더 탑재되고 더 첨가되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이끄는 주행 모드로 우리가 전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가 있고 그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찬양을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자율주행 모드대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겠죠. 전국주행 모드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함도 고백하신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